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모습, 그 관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감정,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차지했던 의미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통찰과 성경 말씀을 통해 관계 상처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회복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사랑의 4가지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랑은 본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관심, 사랑, 인정, 위로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 그 자체보다 그가 내게 주는 영향에 의존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줄 때 느끼는 존재감,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채워지는 외로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때 얻는 안정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서 해주는 역할, 그 관계가 주는 감정에 집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 자체에 기대를 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우리는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가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대하면 불안해집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를 통해 얻는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극심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이상적인 관계상을 투영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실제로 그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관계의 이미지가 무너진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떤 사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어떤 관계도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했을 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에게서 받고 싶었던 감정을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에게서만 채우려 할 때 발생합니다. 그때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가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보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필요로서의 사랑과 선물로서의 사랑으로 구분했습니다. 필요로서의 사랑은 상대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선물로서의 사랑은 상대의 행복과 성장 자체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필요로서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필요와 통제의 감정이 결합된 의존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를 채우려 했던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랑과 안정감을 사람에게서 구하려 했던 내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빈 그릇은 다른 그릇에 아무것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취하려고만 합니다. 상처 회복의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사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상대를 완전히 잊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 회복의 시작은 내가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기대를, 그 사람에게 걸었던 의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얻고자 했던 인정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통해 채우려 했던 외로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놓으면 그 사람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관계를 중심에 놓으면 그 관계가 끝날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면 사람이 떠나도 관계가 끝나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내 감정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가 주는 어떤 감정을 원했던 걸까?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일까?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집착과 이기심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는지 과대평가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 즐거움, 인정에 의존했던 것인데 이것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전에 그 사람에게서 얻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정받고 싶을 때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묵상합니다. 불안할 때 사람의 확답을 얻으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는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 이별과 상처를 관계를 재정비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내가 그 관계에 걸었던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을 기회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려 했던 태도를 고칠 기회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래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과 관계를 우상화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편안할 때는 보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단순히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진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 필요를 채울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할 때 관계가 끝나더라도 덜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과 가치가 그 관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상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팠던 진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던 자리를 내려놓기 힘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얻으려 했던 감정, 안정감,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애초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회복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그 사람이 차지했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관계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상처를 안고 계시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재정비하시고 더 건강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